바울은 베레아까지 쫓아와 핍박하였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을 피해 아덴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은 여신 아테나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습니다. 아덴은 에게해의 사로닉만에서 25km 들어간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아마존을 정복한 아티카의 영웅 데시우스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44년에는 글라우디오에 의하여 고린도에 있는 총독이 다스리는 로마 원로원에 소속이 되어 정치적으로 세계 권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학문으로는 철학, 문학, 예술의 중심지로서 서양 문화, 나아가서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세워진 곳입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태어나 활약한 헬라 철학의 본산지이고 그리스 신화의 본거지입니다. 올림픽이 이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제패를 노리는 야심가들은 아테네를 탐했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는 찬란했던 옛 영광이 사그러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명성만은 계속 지속되고 있던 터라 그 도시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아테네는 인간적으로 생각보면 더 이상 종교가 필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페리클레스에 의해 이 도시는 전성기를 맞아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수많은 사원과 건축물들이 건축되었습니다. 300여 우상의 3만 정도의 신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도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아테네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도시였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볼 때 흑암의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피신하여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던 중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함이 생겼습니다.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했습니다. 아덴에는 우상이 가득했는데 당시 그리스 전체에 있는 우상들을 다 모은 것보다 더 많은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았던지 아덴시 안에 있는 신상이 그 시에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의 수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아덴에서는 사람보다 우상을 만나기가 더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통 아덴시가 우상으로 뒤덮여 있다시피 했다고 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사는 철학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아덴이 우상으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육, 경제, 문화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은 타락한 상태인 것입니다. 아무리 철학과 사상으로 외양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내면은 언제나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최고의 지성, 최고의 철학과 문화의 도시에 우상이 널려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많이 배워 안다는 것과 우상 숭배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안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더 많이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다 보니 더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더라. 이렇게 더더욱 자기의 한계를 알게 되니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의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된 상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죄인된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고 철학이 교육이 예술이 인간을 죄인된 신분에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후에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17절에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는 유대교인과 개종한 사람들에게 율법적 근거로 전도했으며 공중집회 장소인 장터에서는 헬라인을 상대로 전도했습니다. 이곳은 450년 전 소크라테스가 철학 강의를 하던 장터 장소로 곧 아골라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헬라 문화의 심장부인 아골라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변론하던 사람들 중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 학파를 일명 정원파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원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종교관은 말로는 신을 말하지만 초자연성을 거부하는 일종의 자연신 사상가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나 통치, 섭리 그리고 이들이 바울을 가리켜 말쟁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곡식 나타를 줍는 사람이란 뜻으로 당시 헬라 사회에서 여러 지식의 단편들을 주워 모아서 나열시키는 말장이들을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아덴 사람들은 범신론적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마다 각종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유일신 사상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바울을 가리켜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떠한 신들이나 철학에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는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에게 있어 바울은 무슨 이상한 것을 귀에 들려주는 사람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질 때문에 언제나 종교적으로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들에게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첫째, 우상 숭배가 넘치는 도시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종교성이 많다고 칭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에 대해 칭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와서 보니 이건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 구토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10계명의 1, 2, 3계명이 모두 우상 숭배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화 있을진저 하고 외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습니다. 알지 못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그들의 좋은 측면을 찾아봅니다. 눈을 씻고 좋은 면을 찾아봅니다. 마침내 좋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열정적인 종교 성향입니다. 신을 찾는 열정, 이것은 쓸만하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점을 칭찬하며 복음의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매진합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목적만 생각하고 방법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철학에 있어서나 종교에 있어서 어떤 경지에 들어와 있다고 자부하는 아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하여 칭찬이란 방법을 사용합니다. 좋은 점을 칭찬하는 일은 덕을 세웁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칭찬으로 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로시 딕스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에 능숙하게 될 때까지는 절대로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독신으로 있을 때에는 칭찬하든 말든 자유이지만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상대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것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도 불가결합니다. 이 말은 공동체 생활이나 가정 생활을 정말 잘해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충고입니다. 상대를 칭찬하는 것을 습관화할 수만 있다면 대인관계를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칭찬은 꽃과 태양의 관계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꽃은 시듭니다. 태양이 있는 곳에 꽃은 피어납니다. 내가 칭찬함으로 피어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보람 있는 일입니다. 칭찬이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는 말도 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아덴에서 당시에 유명하던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철학자 에피쿠로스에 의해서 시작된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현재적인 쾌락 추구를 우선합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 죽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죽음이 보이지 않고 죽을 때는 이미 현실과 죽음에서 떠나 있으니 걱정할 것이 뭐가 있느냐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들은 고통 없는 행복, 고통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는 동안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을 믿기는 믿었는데 인간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간을 간섭하지도 않으니 있기는 있지만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있지요? 선과 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없습니다. 세상 정치 사회 문화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떻게든 나 혼자 쾌락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에피쿠로스 철학은 그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쾌락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중에 가장 에피쿠로스 철학과 가까운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현실적인 쾌락 추구에서 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도덕적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즐기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제논이 시작한 학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스토아 철학은 에피쿠로스 철학과 반대되는 것이 많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신은 자연이고 자연은 신이라는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신앙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다음 대목에서는 좀 다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런 자유가 없고 다만 신의 의지에 따라 정해진 운명을 살아야만 한다는 운명론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다른 주장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특이한 점은 금욕주의입니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에 비해 스토아 철학은 철저히 정욕을 억제하고 쾌락을 멀리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변론과 논쟁으로 그들을 복음에 굴복되도록 애썼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접촉점을 삼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먼저 접촉점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칭찬으로 마음문을 연 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가진 신에 대한 생각이래야 대부분이 어그러지고 비뚤어져 생각이 잘못되어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신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점을 칭찬한 후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을 접촉점으로 삼아 그들의 생각을 파고들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의 역사를 언급하거나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설교를 시작하지 않고 아덴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와 아덴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분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으로서 천지의 주제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24, 25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헬라 철학 지식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철저히 복음적이며 성경적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시간을 다 정해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적인 경계까지 정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우스처럼 여러 신 가운데 있는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덴에는 약 3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포함하지 않도록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 철학자들에게 구원의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친히 주시는 이가 범죄한 인간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분을 믿고 회개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덴의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었지만 몸의 부활에 관한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스토아 철학에서는 사람의 육체를 속되고 악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마련하신 부활 또한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했습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어떤 사람은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는 바울을 사기꾼이나 떠버리 정도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충분히 복음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덴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이 가진 지식으로 교만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교만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등을 많이 안다는 것도 교만해야 할 이유는 못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많았으나 그들의 창조주는 없었고 그들을 구원할 신도 없었습니다. 진짜 선악간에 그들을 심판하실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신을 섬겼지만 절대적인 신이 없었습니다. 이 신 저 신을 찾아 전전하고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갈급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저 막연한 신관을 가지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 진리가 계시하고 있는 창조주, 구속주, 부활의 주 하나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이 복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만 있고 진리에 대해서는 상대적이라고 여기며 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했습니다. 조롱하는 자와 다시 듣겠다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처음에는 19절에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증거하자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조롱하는 자와 다시 듣겠다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서 소수는 그 복음을 다시 듣겠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수만 관심을 보인 가운데 바울은 33, 34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자들입니다.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많은 아덴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는 이방 지역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아주 강팍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덴은 모든 신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상 천지였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차려놓고 마치 신들의 천국처럼 그들의 도시를 우상으로 충만케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견고한 이방 신관, 그리고 이미 우상의 첨단, 그리고 이미 철학과 대학과 학문과 자유도시라는 세속화 전형의 견고한 뿌리와 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철학가, 사상가, 문화가 나왔다는 것은 세계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의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인본주의의 사고방식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의 경륜과 구원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수많은 우상을 보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과장하여 자기 주장을 떠버리는 말쟁이로 여겼습니다. 말쟁이란 소피스트로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정보들을 엮어서 말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주워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기에 바울을 떠버리 말쟁이로 여겼던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 철학이나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른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은 기독교 복음을 자기들과 비슷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야 서로 비슷하지 않느냐 합니다. 세상은 서로 비슷해지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자, 좋은 일을 하자고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자기들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요구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휴머니즘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의 요구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되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요구와 기독교 복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독교 복음은 생명입니다. 사람이 만든 철학과 종교와 윤리를 가지고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셔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증거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와 인류를 지으신 분이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안 믿어지겠지만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31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죽음을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흑암을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혹시 인생에 답이 없어 아직까지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과 영생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